울음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장진욱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울음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사람이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 같은 하늘 아래 살아 있었고 같은 시간 속에서 숨쉬며 살아가던 한 사람이 이제는 우리 곁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별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특별히 갑작스러운 이별은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빨리 조금만 더 함께 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이 말씀은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울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물도 믿음 없는 눈물이 아닙니다. 사랑의 눈물입니다. 그리움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익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홀로 울고 있는 마음도 아십니다. 애써 견디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순간도 아십니다. 문득 떠오르는 기억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밤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도 하나님은 상한 마음 가까이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믿음 안에서의 죽음은 사라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압니다.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은 실제입니다.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오늘 우리는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울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헤어졌지만 믿음 안에서는 다시 만날 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의 것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 삶만이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단지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사람도, 재물도,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가족일 겁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익숙했던 자리, 익숙했던 목소리, 익숙했던 일상,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사람의 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 깊은 곳까지 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물 가운데 있는 마음을 붙드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 안에서는 끝이 아닙니다. 소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 위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과 유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남은 삶 동안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죽음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작은 슬픔에도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지나가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친히 안아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유가족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득 밀려오는 외로움 속에서도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소망 없는 슬픔 속에 머무른 자들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깨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후회보다 감사가 많은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